대망의 요한복음 11장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얼마나 오래 11장 한 장 가지고 얼마나 오래 내가 진국을 끓이듯이 울고 먹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나사로의 그 죽음의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어떤 섭리, 계획, 또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가 여러분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11장을 마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이제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그 유월절이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바로 그 유월절이 다가온 거죠. 그렇게 보면 얼추 3년 반의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삶의 이제 마감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신앙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앙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크게 나누면, 첫 번째 신앙은 좋은 신앙, 또 두 번째 거는 바른 신앙이라고 보면, 좋은 신앙이 좋아요, 바른 신앙이 좋아요? 자, 여러분의 신앙은 좋은 신앙입니까? 바른 신앙입니까? 왜 웃으세요? 자, 여러분들은 좋은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바른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옆에 있는 분이 바른 신앙의 소유자인지 좋은 신앙의 소유자인지 그냥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집사님, 여보, 권사님, 내가 볼 때 당신은 좋은 신앙이야, 아니면 바른 신앙이야, 얘기해 주세요. 한번 본인이 알 수 있도록 서로 얘기해 주세요. 시작. 여기도 안 포함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 좋은 신앙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말 그대로 좋은 거예요. 누구 보기에 좋은 거예요? 사람에게. 이게 흔들흔들해서 사람에게 좋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어떤 권사님이 계시면 그분이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면 우리가 권사님 참 좋은 분이야,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준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에 새벽 기도도 하시고 또 봉사도 많이 하시고 또 구제도 많이 하시고 기타 등등 이러면은 우리가 좋은 신앙, 자랑하고 싶은, 본받고 싶은 이런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이 이제 있죠. 자, 반면에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어디에 있나요? 네, 하나님이나 말씀에. 말씀. 자, 문제는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할 때 바른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 구분을 아주 잘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신앙은 좋은 신앙일까요? 바른 신앙일까요? 어떻게 정답을 그렇게 잘하세요? 난 모를 줄 알고 가르치려고 했는데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네. 자, 좋은 신앙이기 때문에 이 좋은 신앙을 추구하려고 해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 물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담임 목사님에게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성도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사람들은 다 이분은 우리 교회의 대표적인 기독군이야, 이분은 정말 믿음이 좋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게 좋은 신앙이니까. 그런데 좋은 신앙이 바른 신앙일까요? 그럼 바른 신앙은 좋은 신앙일까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른 신앙이네.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바른 신앙이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으로 보여질까요? 네. 야, 정답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네. 때로는 바른 신앙이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앙과 바른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좋은 신앙과 바른 신앙이 똑같으면 좋은 신앙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좋은 신앙은 중심이 사람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바른 신앙의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 둘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지가 않아요. 자, 같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얘기했죠. 사람들은 바른 신앙보다 좋은 신앙을 추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럴 때 좋은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인정을 할까요? 아니면 핍박을 할까요? 기가 막히게 아신다니까. 핍박을 받아 보셨나 봐. 지금도 핍박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핍박을 해요. 핍박을 하니까, 자, 바른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어요. 그래서 이런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삶을 성경은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바른 신앙을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앙을 포기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나에게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해도 나는 이 바른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겠습니다 하는 게 좁은 문이에요. 이런 삶이. 근데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많다, 적다?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가고 있어요? 큰 문으로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것은 오늘날의 문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당시에도 이 문제가 있었어요. 성경이 나와요. 오늘 성경이. 자,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으로. 자, 53절에 보면 55절에 보면, 자, 예수님은 이제 다른 동네에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이제 유월절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잠시 피해 가셨고, 자, 55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우면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 올라갔더니, 자, 이 55절이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자,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55절 이 말씀에서 좋은 신앙의 모습이 있는지 아니면 바른 신앙의 모습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좋은 신앙이라면 무엇이 좋은 신앙이고 바른 신앙이라면 어떤 모습이 바른 신앙일까?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을 길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러는 거 한번 몇 번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유월절은 아주 큰 명절이거든요. 이 명절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의 신앙에 속하는가? 자, 어떤 모습입니까? 두 개 중에 왜 좋은 신앙일까요?
자기를 성결하게. 또 하나 더 있어요.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역시 성경 공부 녹 안 써놓네요. 요즘에 성경 공부를 못 하셔가지고 난 녹 쓴 줄 알았더니만 역시 한 집사님, 유대인의 유월절. 원래는 구약을 보면 유월절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냐 하면 어떻게 묘사해요?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여호와. 중심이 하나님의 유월절인데, 시대가 바뀌면서 유대인의 유월절이에요. 유월절만 그런 게 아니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그 흐름을 보면, 자, 요한복음 5장을 자, 어디를 보시냐? 자, 어, 1절. 예. 5장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자, 명절은 어떤 절기인지는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절기라고 하는 것은 큰 절기예요. 명절이에요. 그런데 절기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유대인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지키는 명절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장 4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여기도 보니까 명절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아니라 유대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7장 2절에도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절기가 유대인이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구약을 보면 모든 절기,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유월절, 주인공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신앙,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냐? 이 바른 신앙을 가지지 않고 좋은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좋은 신앙이냐? 여러분, 요즘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려면 적어도 절기 기간이 초막절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이고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왔다 하면 적어도 2주 집을 비우든지 가게 문을 닫든지 뭐 이래요. 근데 1년의 절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교통도 불편하고 걸어서 가야 되는데, 그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가게 문 닫고 일을 다 그만두고 갈 정도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교회 오는 것도 우리는 그냥 담임 목사가 어서 오세요 앞에서 늘 인사하잖아요. 이번 주도 오셨으니 다음 주 또 오세요. 주중 예비 오면 막 버선발로 쫓아가서 아유 웬일이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든 이 일을 두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뭐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는 거예요. 참 얼마나 좋습니까?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절기를 지키는데 어떤 마음으로 지키냐 하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예배 시간에 맞춰서 와요. 예배 시간 훨씬 전에 와서 미리 준비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미리 와서 준비하시는 분만 아멘. 예배 시간 지나고 오시는 분도 그냥 기분상 아멘. 명절 지키는 것도
잘하는데 귀한데 자기를 성결하기 위해서 유월절 전에 미리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 좋아해 안 좋아요? 좋죠. 이런 분 있으면 정말 장로감이라고, 권사님 뭐. 그리고 유월절의 의미는 뭡니까? 출애굽할 때 예수님 하나님이 장자를 다 죽일 때 양의 피를 바른 문지방에 바른 유대인들에게만 그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다. 유월 월장 월담 뛰어넘었다. 패스 오버 했다고 그 유월절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자, 그러면 이 유월절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이렇게 인도했다. 자,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인데 유대인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은혜 받고 싶어서, 내가 뭐 하고 싶어서, 내가 뭔가 이루기 위해서 미리 가서 준비하고 유월절 전에 가고 하는 그런 걸 보면 그런 열심, 수고, 그런 마음, 생각은 참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좋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바르면 문제가 없는데, 이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월절에 올라갔잖아요.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고 또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 죄의 문제, 이 삶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믿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가 이 명절에 오겠냐 안 오겠냐 자기네끼리 얘기해요. 그 이유는 뭡니까? 57절에 예수님을 있는 곳을 알면 신고해라. 왜요?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신앙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신앙은 놔둬야 돼요? 아니면 바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신앙 놔둬요? 아니면 바꿔요? 여러분, 정답 유출됐나요? 왜 이렇게 정답을 기가 막히게 하시네? 이런 좋은 신앙이 있으면 아유 잘한다 칭찬을 해요? 아니면 권사님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중심을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을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줘요? 안 해줘요? 해줄 때도 있죠. 그러면 나오는 반응은 뭐예요? 왜 삐져요? 왜 짜증내요? 자기가 신앙 좋다고 생각하는, 좋은 신앙인데 왜 나한테 그러냐는 거예요. 왜 나보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왜 나보고 뭐 하라 그러고, 성경 보라고. 나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나처럼 열심히 하고.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 내가 교회 건사래. 내가 뭐 몇 대째 믿는 집이래요. 내가 뭐 장로교회 뭐, 어떤 분들은 내가 신앙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네. 그게 도움이, 좋은 신앙을 만드는 요소일 수는 있어요. 장로교회에서 훈련받고 교리 공부하고 봉사하고. 근데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건 우리끼리의 얘기예요. 우리끼리, 사람들끼리.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른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와서 전도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부흥을 이룬 건 참 감사한 일이죠. 성령의 역사고 또 우리 한국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죠.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양적인, 외적인 어떤 성장이 있었다면 그 성장이 주로 이거였잖아요.
비리를 저지르면서 부패한 그런 삶을 살면서 교회에서는 좋은 신앙, 좋은 장로님, 또 목회자도 그랬어요. 속으로는 음란과 탐욕과 집에서는 사모님을 그냥 동네 북처럼 발로 차고 때리면서 교회 와가지고는 멋있는 설교하는 목사님 있어요, 없어요? 나만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도 알고 계시네. 그래도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사역을 잘하니까 이런 목사님이 어딨냐 이랬어요. 좋은 사람들 보기에 이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인정만 해주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의 모양 이건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우리가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어디로 틀어야 되냐? 바른 신앙으로 틀어야 돼요. 바른 신앙. 그래서 바른 신앙으로 가려면 각오가 새로워야 돼요. 어떤 각오?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결국은 죽잖아요. 세상이 예수님을 죽이는 게 아니라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죽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대제사장들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들입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박사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얘기하는 예수님을 죽인다니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삶과 죽음. 자,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오늘 11장만 보면 다른 영적인 대속에 이런 거 있지만 11장을 보면, 상황을 보면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은 뭐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린 걸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믿으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메시아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믿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사람을 살렸잖아요. 구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좋은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아, 그렇습니까? 우리도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을 살리면 이 세상은 죽여요. 죽이려고 해요. 이건 예수님만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도 보면 사람들을 말씀으로 살려요. 민족을 살려요. 나라를 살려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것이 사는 길이다. 회개해라.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세상은, 아,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까?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오히려 죽여요. 그러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살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세상의 핍박과 고난과 이런 것을 죽을 각오를 하고 바른 신앙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어떤 사람에게 삶을 주었어요.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더 잘 살고 더 편안해지고 더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사람들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살아난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요. 예, 지금까지 어떤 시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 전도를 통해서
뭐 복음을 통해서, 목회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을 시켰어요. 자, 이런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더 풍성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인도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으로, 고난의 길로 인도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시대가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삶은, 삶 잘 들으세요. 이 구원, 이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아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어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바른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구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가능하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김건열 집사야 구원 받을지어다, 뭐 박권사야 구원 받을지어다, 전 집사야 구원 할 수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그 죽음으로 살리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네가 대접 받고 싶다면 대접을 해라. 이게 황금률이지 않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주면 공평하신 하나님이거든요. 늘 이분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면 받고, 받으면 또 줘야 되고, 공평한 하나님. 여러분, 영적인 것도 그래요. 우리가 이 삶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 생명을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생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는데 은혜는 공짜지만 구원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그냥 우연하게 전도돼서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고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따랐고 그 누군가 중에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나사로야 나와라 하는 것으로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결국 그걸 통해 예수님이 죽게 됐거든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고 자기를 죽은 거예요. 왜? 이것이 바른 신앙이고 이것이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자, 먼저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 구원에 대해서 귀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연하게 예수 믿게 되고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됐다고 하지만 이 구원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먼저는 예수님, 두 번째는 누군가의 삶을, 그게 기도든지 정성이든지 관심이든지 하여튼 그 사람의 삶을 우리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은 정말 귀한 거예요. 이게 내 스스로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과 누군가의 그 신장 하나 떼어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우리에게 떼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나중에 12장에 보면 나사로가 예수님 발 앞에 있어요. 아마 나사로는 그 전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기록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살아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에 보면 마리아의 그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전해라, 그의 일을.
아니 옥합 하나 깼다고 특별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다음 기회에 이제 12장을 공부하겠지만 예수는 분명히 뭐냐면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장례. 그 장례가 이거예요. 마리아는 알았던 것 같아요. 오라버니의 살아남은 예수님의 죽음과 바꾼 거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그냥 지켜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보배 같은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부흥회 때나 이런 데 보면 부흥 강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옥합을 깨뜨리십시오. 깨뜨려 보신 분 아멘. 그런 은혜 받아도 한 번도 안 깨봤어요? 안 깼으면 있겠네 집에? 오늘 이 예배 드리고 깰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복 받으니까 옥합을 깨뜨려서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깨달을 때, 이건 교회 부흥을 위해서 뭐 교회 건축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냥 부흥 강사가 뭐 안수기도 해준다고 해서 적금 깨고 옥합 깨는 그 차원, 그건 아무것도 이거 때문에 그런, 이거 때문에 이거 그냥 좋은 신앙이에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 신앙인데, 바른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깨달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을 예수님이 바꾸어 주었고, 이걸 깨달을 때 옥합이 아니라 집도 팔아요. 이걸 깨달을 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 삶을 살았다면 나의 살아있는 이 삶도 누군가에게 주겠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거고, 그래서 선교하는 거고,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자신의 죽음을 깨닫고 이 좋은 신앙으로 자기네끼리만 잔치하고 자기네끼리만 명절을 지키고 자기네끼리 하나님이 어떻고 말씀이 어떻고 이래 하는, 자기네끼리 서로 뭐 직분 주고 받고 이런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 바른 신앙을 추구하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서 한 영혼, 나사로 같은 사람은 죽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뭐가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 사람 죽어도 괜찮지만 이 나사로의 병들고 죽은 걸 통해서 이 질병은 뭐를 위한 목적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다시 살아난 게 영광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이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을 영혼을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죽음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렸고, 그 옥합을 깨뜨린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칭찬해 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옥합을 깨뜨려요. 그 깨뜨렸을 때 칭찬은 예수님이 아니라 부흥 강사가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하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고마워요. 집사님 때문에 재정이 문제가 해결돼서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돼서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아무개 권사님이 집을 5억짜리 집을 교회에다가 헌납을 했습니다. 자, 좋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칭찬 물론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 바른 신앙을 살아야 됩니다. 바른 신앙은 뭐냐면 이제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는 내 삶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내 삶.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왜 받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그 심리를 보면 이거 하려고 해요. 이거.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교회 열심히 섬겼더니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이런 기업이 됐습니다. 내가 아팠는데 기도 열심히 하고 뭐 하고 하니까 고쳐주셨습니다.
물론 그게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끼리 경쟁이 붙어가지고 너는 이런 축복 받았냐? 나는 이런 축복 받았고, 너는 이렇게 목회하냐?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세웠고, 목사님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신앙끼리 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세상과 경쟁하듯이 더 크게, 더 높이, 더 비싸게, 더 대단한 것으로 자꾸 끝도 없이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올라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른 신앙이에요. 바른 신앙은 말씀이거든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세요. 좋은 신앙을 가지라는 말씀 있어요? 없어요. 구약에는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알아라, 회개하라. 신약에도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많은 제자들이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 삶의 모양은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오직 하나님. 이런 삶을, 이런 환경 가운데서 바른 신앙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 내 삶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한 삶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내 삶을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다른 사람의 구원의 삶을 위해서 주고 있나요? 주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큰 건물, 교회 건물 세워가지고 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 가짜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욕심이고 욕망이고 포장된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저는 적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물론 잘못될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진리라고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진리를 잘 모르니까. 근데 적어도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은 그게 아니라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정성을 이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 이 내용이요, 다음 주 오늘 우리가 본문, 오전에 본문 통성기도 쭉 간구하고 간청하고 찾으라 구하라,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맥을 잡으면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똑같아요. 맥을 붙들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다 해석이 돼요. 다 풀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받은 이 구원도 누군가의 삶을 띄워줘서 나에게 나눠주었다면 나도 이제 누군가의 삶을 띄워줘야 되겠다. 그것이 가정일 수 있고, 그것이 자녀들일 수 있고, 그것이 이웃일 수도 있고, 그것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다른 나라, 아프리카, 남미 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의 삶을 띄워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중보기도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만큼 내 삶을 띄워주는 거예요. 형편이 되면 물질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모은 이 물질의 그 삶의 무게를 띄워주는 거예요. 갈 수는 없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게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 적어도 우리 예수의 교회만큼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제가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저희 친척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10주년 됐다 그러면 교회는 좀 부흥돼서 이런 거 물어볼 때 이게 참 대답하기가 저는요 교회 목회가 꼭 숫자가 부흥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거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고, 또 목회 잘 못하는 약자의 비겁한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참 이건 난감해요.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편하게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뭐 말아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예수의 교회만큼은 사람들에게 야 교회 부흥됐네, 야 건물 졌네, 야 땅 샀네, 야 성교관 졌네, 야 성교지에 교회 몇 개를 세웠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아직도 10년 됐는데 아직도 100명을 못 넘겼어? 아직도 새들어 살아? 아직도 그거야? 아직도 교회에서 뭐 사례비 그거밖에 안 줘? 아직도 교인들이 그렇게 속썩여? 아직도 목사가 청소해? 아직도 뭐 해? 그래도 천천히 갈 수도 있고, 저런 좀 사람들이 뭐라 그럴 수도 있어도 우린 그냥 하나님과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더 얻으려고 하지 말고,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다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띄워줍시다. 요즘에 황성문 권사님 때문에 제가 종종 은혜를 받아요. 황 권사님이 이제 일산에 있는 교회로 가셨는데, 그 교회에서 이분이 매주 토요일 날 와서 또 이제 같이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가서 영혼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 교회 가서 그냥 묵묵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어쩐 일이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난 교회라니까 자기네 교회 간 줄 알아요. 그래서 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김포 교회 왔다는 거예요. 아니 왜 무슨 일이 있어요? 나 지금 밖에 있는데.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네 교회 권사님이 검단에 사신대요. 검단에 사는데 이 권사님이 일산에 있는 교회까지 와서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고, 퇴근하면 9시 정도 되니까 기도는 하고 싶은데, 또 그 교회는 기도합시다 하면요 조용하대요. 아멘도 안 하고 통성기도도 없고, 통성기도하면 옆에 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조용하니까 이 권사님은 뭔가 이렇게 좀 통성을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곳이 없다고 하니까 이분 기도시키려고 일산에서 와가지고 같이 만나가지고 같이 철회해 주는 거예요. 철회해 주는 거예요. 우리 김포에 기도하기 좋은 교회가 있으니까 권사님 기도하고 싶으세요? 그럼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해서 비밀번호 문도 가르쳐 주고 교회 불 켜는 거 가르쳐 주더라고. 한 사람 기도시키려고. 그게 뭐냐면 삶을 띄워주는 거예요. 10주년 예배 때 꼭 오겠다고, 우리 교회 친정 같은 교회라고. 근데 그날 못 오셨어요. 왜 못 오냐? 전도한 사람이 그 주일날 그 교회 나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미안해요. 전도한 사람이 꼭 2주에 시간 돼서 2주에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못 오겠습니다. 그럼요. 그러세요. 근데 그분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안 오셨대. 여러분, 좀 이런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복작 해가지고 200명, 300명 그게 목적이 아니라, 여기서 삶의 구원을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것이 신앙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고 이것이 말씀이고 이것이 바른 신앙이구나 깨달으면
이제 그런 데 가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데, 전도할 사람이 없는데, 또 봉사할 사람이 없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우리의 삶을 띄워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지, 여기서 장로 되고, 여기서 목사님 오른팔 왼팔 돼가지고, 여기서 원로 뭐 돼가지고, 그게 무슨 영광이에요? 안주하는 거죠. 날씨도 더운데 내가 흥분하네. 이해가 되시겠어요? 나사로의 죽음의 그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처음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가 보내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끝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걸로 끝나요. 그러면 그 영광이란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걸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바른 신앙을 위해서 죽음의 의미가 뭔가? 그렇다고 여러분 한강에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나눔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누구에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런 나사로처럼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위해서 내가 나눌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주변을 되돌아보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